오랜만에 대구에 비가 흠뻑 왔습니다. 좋죠? 나무가 비들비들 하더니 전부 다 꼿꼿하게 섰습니다. 하절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신다고요? 잘 아시네요. 인물 좋은 사람? 인물 좋은 사람 좋죠. 배운 사람 좋죠. 지위가 있고. 아니, 하나님은 꼭 기억하십시다. 워시프,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어떤 예배자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어떤 자인가? 프뉴마티카이 알레테이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참으로 예배하는 자로 그를 찾아오십니다. 5번째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좀 정리하고 좀 복습하는 그런 의미에서 좀 PPT를 보려고 합니다. 좀 연세가 드시면 예배 시간에도 좀 눈을 감고 이렇게 있는 게 편한데 그래 계셔도 되고, 또 조금 더 집중하려면 오늘은 이 말씀의 PPT에 좀 함께 읽으시고 좀 집중하시고, 다 아는 내용이지만 마음으로 받으시고 준비하시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 달서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1646년에 제정돼서 47년에 의회에 보고가 되었는데 33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경을 바탕으로 1200번의 회의를 통해서 5년에 걸친 연구 결과 발표한 것이 신앙 고백서입니다. 30석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 제21장은 예배와 주일에 대한 말씀으로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도 있고 더 나아가서 벨직도 있고 또 대소요리 문답도 있지만 부분에 하나님을 향한 말씀과 예배에 대한 내용들이 있지만 한 장 전체를 할애해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면 되는가, 우리 장로교회의 표준 문서로 정리한 장은 신앙고백서 21장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말씀에 좀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와 근거가 뭔가? 두 가지 단어를 제시했는데 자연과 무엇이라고요? 성경입니다. 자연은 무엇인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연 계시를 보아도 하나님은 인간과 만물의 주가 되시고 통치하십니다. 따라서 인간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며 사랑해야 되며 찬송해야 하며 믿어야 되며 섬겨야 합니다. 신앙 고백은 끝에 항상 아멘으로 해야 돼요. 아멘. 자연을 봐도요,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주님이 되시고, 아멘, 천하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자연의 역사를 바라보더라도 존재하는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해야 되고, 이것도 모자라서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사랑해야 되고, 또 뭐예요? 찬송해야 되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뭐죠? 믿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뭐 해야 돼요? 섬겨야 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온 정성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십시다. 사랑하십시다. 찬송을 힘을 다해 하십시다. 믿음으로 하십시다. 그걸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참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서의 이런 문장은 사람이 그냥 정리해서 적은 것이지만 인간의 머릿속에 근거한 게 아닙니다.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다 성경에 근거해서 말하고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여러분 회의가 5년에 1200번 이상 회의를 했는데 제일 원칙이 뭔가 하면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말은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마라가 회의의 제일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모여서 회의할 때 제일 원칙이 뭐냐 하면 성경에 근거해서. 근데 오늘 한 단어 다 성경적인 근거를 여러분에게 제시하면 좋겠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하시고 한두 구자만 제시를 하면,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어디에 알게 돼요? 그분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서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 사상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그 하나님의 신성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만물 가운데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사상이에요. 그리고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만이 천지의 주재자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21장 예배에 대해서 첫 번째 얘기할 때 왜 우리가 예배해야 되느냐? 천지 만물을 바라보고 자연의 역사를 바라볼 때도 인간은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연만 들다 보면 그 자연에 뭔가 신성한 역사를 느끼기도 하고, 그렇죠? 그게 뭔가 어떤 원리의 원칙도 있는 것 같은데 인간은 자연만 이래 들여다보면 반드시 빗나가고 우상 숭배하고 방향이 이상하게 가고 이룰 성신을 섬기고 그런 자리에 들어가요. 그래서 자연 통해서만도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배해야 될 마땅하지만 반드시 그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 특별한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는 성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참되신, 여러분 요 본문만 읽으실 때는 좀 입을 열어서 한번 크게 해보세요. 요거 읽는다고 집에 가서 목 안 쉬겠죠? 예, 그러면 조금 더 나아요. 조금 적극적으로 시작.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합당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 곧 성경 말씀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상상이나 구한 또는 사탄의 지시를 따라 눈에 보이는 형상을 예배 대상으로 삼아서도 안 되고, 그 밖에 뭐죠? 성경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어떤 것으로도 예배해서는 안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자연만 보더라도 인생은 하나님께 경배해야 마땅한데 그 자연만 들여다보면 그 자연 속에 진짜 예수가 피를 흘렸는지,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엇인지 자연만 봐가지고는 절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자연의 돌을 닦는 거 굉장히 좋은데 돌을 닦으면 10년 닦으면 문고리가 덜덜 뜬다 하는데 그것도 좋은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반드시 자연 계시를 넘은 특별한 계시를 봐야 되는데 그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합당하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딱 성경 안에 딱 한정해 놓았기 때문에 성경의 원리 말씀을 벗어나는 어떤 곳으로도 인간의 상상, 사탄의 지시 그 무엇으로도 예배의 원리를 삼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달서교회는 우리 개혁교회, 장로교회의 원칙이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서 끝까지 모든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원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 잘 아시잖아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의 위로 땅에 있는 거, 물속에 있는 거, 어떤 형상도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아멘. 그리고 마태 15장 예수님께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헛된 경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성경의 교훈으로 해야 되지 사람의 유전과 사람의 전통이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이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신앙생활의 유일한 규범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무엇이며 왜 예배해야 되는가? 자연과 그 자연만 부족해서 하나님은 특별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셨다. 예배의 대상은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 기독교는 반드시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이슬람도 유일신이요 유대교도 유일신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도 유일신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슬람은 유일신, 유대교도 유일신이지만 우리 개신교, 우리 기독교 유일신인데 우리의 차이는 유일신인데 그 안에 삼위가 계십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도 예배의 대상이시오, 성자이신 예수께서도 대상이시고 성령님도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잠시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2절을 읽으실 때 아까처럼 크게 시작. 경건한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려야 합니다. 즉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이 예배의 대상이십니다. 천사나 성자라 일컫는 자나 그 어떤 피조물도 예배의 대상이 될 수. 마지막 문단이 중요합니다. 인류가 타락한 후에는 뭐가 없이는, 중보자 없이는 예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중보자는 오직 누구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중보인 줄 믿으시면 아멘. 오늘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하나님 삼위만이 우리의 유일한 예배 대상자가 되시는데, 그 예배가 성립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내 힘으로는 하나님께 예배 안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예배자로 서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모습만 여기 앉았다고 예배가 안 됩니다. 미안하지만 오늘 이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 반드시 인생에는 중보자가 필요해요. 그 중보자는 누구냐 하면 마리아가 아닙니다. 성인이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존재가 우리의 예배의 중보가 될 수 없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우리를 절대 도울 수가 없어요. 유일하게 예배가 예배될 수 있도록 유일한 인생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우리의 경배와 예배가 하나님께 올라가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중보자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센트릭이에요. 그리스도 중심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의 원리가 있어야 되지만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중심의 원리를 놓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맞죠? 저는 언제 끝나나 예수 이름으로 10분씩 음식 갖다 놓고 너무 기도 오래 하지 마이소. 시험 듭니다.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구역예배 가가지고 말이지, 구역장님이 기도 안 하는데 고구마를 막 쪄가지고 코에 막 들어오는데, 전 학교 갔다가 막 구역예배 갔는데 구역장님이 창세기부터 막 광야까지 막 40년 출애굽 해가지고 광야 돌고 막 요한계시록까지 가는데 한 10분 하시는데, 그 끝나고 나가지고 제가 고구마 하나 먹고 체해가지고 말이지, 고구마 먹고 챈 사람은 여러분 속에서 고구마 냄새가 3년이 나면 3년이 고구마 냄새가. 그 다음에 3년 동안은 날 보고 막 고구마 먹으라 하는 건 쳐다보더라고요. 너무 기도 길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 기도할 때 항상 중심은 내 기도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아멘. 주님 어지할 때 우리의 기도가 올라갑니다. 찬송은 아니겠습니까? 노래 부르는 거
견고하게 준비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만 우리의 찬송도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께 올라가고, 우리의 헌금과 기도도요, 내가 올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예배에는 중보자가 있는데, 그 중보자, 유일 중보자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삼위 하나님이 우리 전체 예배 대상이거든요.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 아들 공경이고, 아들 공경하지 않는 것이 아버지 공경이 아니다. 아버지도 공경해야 되지만 아들 공경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이런 자세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은 너무나 소중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늘 암송해야 돼요.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뭐죠? 중보자도 한 분이신데, 그건 뭡니까?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이 말씀부터, 주님, 오늘 내 기도가 주님 공로의지에서 하나님께 상달되기 원하고, 내 찬송이 주의 이름 의지에서 하나님께 상달되기 원하고, 나의 헌신과 나의 마음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내 정성으로만 올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배는 그리스도 없으면 안 된다. 아멘. 예배의 그리스도 중심의 원리가 우리 속에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의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 3요소를 우리가 선택을 하면, 첫째 뭐라고요? 기도가 중요하고, 찬송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5절 같이 시작. 예배에는 여러 가지 거룩한 요소들이 실행이 됩니다. 경외심으로 성경을 봉독하고, 이제 목소리가 줄었다. 시작. 설교는 건전하게 하고, 성도는 하나님께 순종과 깨닫는 마음, 그리고 믿음과 공경으로 말씀을 들으며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고,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 세례와 성찬은 합당하게 실시하고 또 받아야 합니다. 예배에 이런 거룩한 요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집행이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경외감으로 성경을 읽으십니까? 설교도 건전하게 돼요. 또 뭐죠? 성도는 깨닫는 마음과 믿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오늘 설교 잘하네, 이래 들으면 헛방이라요.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성례를 우리가 합당하게 해야 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기도가 중요하거든요. 기도는 어떻게 하는가? 우리 신앙 고백서 안에 21장에 3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작.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는 경건한 예배의 특별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이 기도를 요구하십니다. 기도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상달되려면, 첫째, 성자의 이름으로 드려져야 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고, 성부의 뜻대로 구해야 하고, 깨닫는 마음과 경애와 겸손과 간절성과 신앙과 인내심을 가지고 해야 하고, 소리내어 기도하는 대표 기도에는 뭐지?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앞에 푸른 글씨로 해놨는데요, 하나님의 예배 시간에 드리는 모든 기도는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여야 돼요. 단지 형식으로 드리는 게 말고. 그러면서 우리 표준 문서는 예배는 경건한, 기도는 경건한 예배의 아주 특별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기도를 요구하시는데, 성부, 성자, 성령, 특별히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뭔 빌바를 알지 못할 때가 있는데,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살아계신 하나님께 간구하신다는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우리의 기도에 그리스도 중심이지만 그때마다 성령님, 나 기도를 도와주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그런 기도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끝에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는 마음, 그 다음 뭐요? 경외, 그 다음 뭐요? 겸손, 간절성, 신앙과 또 기도에 한번 하고 제 아프고 그러지 말고 인내심을 가지고 대표 기도할 때 소리 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 장로님 오늘 얼마나 기도를 준비하셔가지고 열심히 드렸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대표 기도하는데 와샬라 깔라마라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 혼자는 뭐 빌바다가 뭐 알랄랄락 할 수도 있는데 대표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본 그 공동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해야 돼요. 난 영어 좀 한다고 난 영어로 막 죽게도 돼요? 자기는 하는데 못 알아들을 수 있어. 나는 뭐 독일어로 막 할게. 안 돼요. 새벽에 가끔 기도 줄이 또 덜 잡힐 때도 있어요. 그래서 고백록에 있는 마그누스 에스 도미네 에트 라우다 빌리스 발데 이런데 제가 방언하는 게 아니고 라틴어로 우리 주님은 위대하신 크게 찬양을 받으시기에 매우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여 마그누스 에스 주여 주님을 도미네라고 주님을 부른 그때 주님께서 역사하신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조금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좀 다른 자료를 가지고 와서 좀 심화 학습이 필요해요. 대요리 문답 185에 보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신앙 고백서를 바탕으로 해서 대소요리 문답을 또 성경 근거해서 작성했는데 자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하여 뭐죠? 경외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며 우리 자신이 무가치하고 가난한 죄인임을 깊이 인식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감사의 벅찬 마음으로 하며 이해와 믿음을 가지고 진지하게 열정적으로 사랑과 인내심을 가지고 누구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뜻에 겸손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만 합니다. 아멘. 기도가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우리 개혁교회에서 여러분 다 한 구절 한 단어가 성경 신구약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열정적으로 사랑으로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뜻을 붙들고 그러면서도 뭐하게? 겸손하게. 왜? 하나님은 무한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비해서 기도하는 나는 어떤 존재냐? 무가치하고 영적으로 매우 가난한 죄인인 것을 깊이 인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잘났다고 막 기도를 통해서 막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고 기도를 통해서 막 메시지를 주려고 하고 기도를 통해서 막 성도들을 교훈하려고 하고 No. 여러분보다도 제가 그런데 시험 돌 때가 많아요. 가끔 저도 있어요. 때로는 사람이 공심보다도 사심이 막 앞설 때가 감정이 앞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항상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 것을 깨닫고 깊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를 잃지 않는 그런 기도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많은 구절이 있겠습니까? 저는 딱 한 구절 145편 18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어떤 자에게? 진실하게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겸손하게 진실됨으로 기도하는 역사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기도를 통해서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고 교육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심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공심을 가지고 엎드려서 내가 얼마나 무가치한 죄인인가를 깊이 깨닫고 말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의 자세가 문제라는 것이죠. 기도는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심화 학습이 하나 더 필요한데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이라고 있잖아요. 117문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들어주시는 기도는 어떤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되죠.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들으시는지 관심이 있으세요? 세 가지로 딱 정리를 했어요. 자, 첫째, 시작. 그의 말씀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을 어떻게 해요? 마음 중심으로 부르는 기도다. 아멘. 둘째, 우리의 곤궁하고 비참한 상태를 바르고 철저히 인정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면전에서 뭐라고요? 겸손해지는 기도다. 셋째, 비록 우리가 무가치한 존재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에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 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를 뭐죠? 확실히 들으신다는 견고한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겸손한 기도를 드리십시다.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같은 부족한 자이지만 그 세리의 기도지만 하나님은 그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 의롭게 되어졌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응답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뭐지요? 담대함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담대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전혀 무가치한 존재이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담대함을 가지고 예배의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이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대요리 문답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 두셨는데,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아주 경외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즉 성경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과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말씀을 이야기하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 가운데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고 순종하려는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하며 말씀의 주제와 관점이 무엇인지 알려고 부지런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말씀을 읽는 걸 이렇게 중요하게 여겼어요. 여러분,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받아가십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Bible is word of God이에요. 성경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가 우리의 성경관입니다.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의 성경관은 Bible becomes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becomes 될 수 있다. 뭐에 따라서? by event. 어떤 계기나 이벤트에 따라서 말씀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나가는 그건 칼바르트의 여러분 신정통주의의 성경관입니다. 요새 뭐 그런 말 가끔 하대. 레마가 어떻고. 달서교에서는 그런 말 쓰지 마십시오. 레마는 뭘 가지고 레마라 합니까? 자기가 깨달은 말씀이 레마래. 그러면 자기가 깨달은 말씀이 레마고 깨닫지 않는 말씀 로고스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말씀이 되고 안 되고가 그러면 내가 깨닫고 나의 기준이 말씀이 되고 안 되고가 내 기준이네요? 아닙니다. 강단에서도 한 번도 그런 말 했어도 안 되고,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세 번에 걸쳐서 had written 기록되었으되 누구를 향해서? 마귀를 향해서. 마귀가 그 말씀했다고 믿었겠어요? 안 믿어요. 마귀는. 그렇지만 예수님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 기록됐으니까 이거 뭐 문제 아이가. 물론 우리는 여러분 성서 뭐 책주의로 나가죠. 책 숭배주의를 비블리시즘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조용기 목사가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깨달은 건 렘하고 깨달은 건 아닌 거는 말씀도 아니고 이런 이원론적으로 교회를 막 파고 들어와가지고 말씀의 판단 기준을 인간의 정서와 감정과 인간의 깨달음의 그 말씀의 판단 기준을 둬가지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마태복음의 복음서 쭉 읽어보면 여러분 원문을 읽어보면 한 구절 안에 로고스도 있고 레마도 있고 말씀이라는 것이 다 있어요. 그걸 로고스를 쓰다가 그 다음에 레마를 쓰고 레마를 쓰다 로고스를 두고 이 상호 교조적으로 쓰는데 무슨 깨달은 말씀만이 무슨 어떤 특별한 것인 거지. 앞으로 그런 용어는 우리 교회에서 쓰면 안 돼요. 여러분 분명히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바이벤트 어떤 특별한 계기를 따라서 말씀이 된다 안 된다. 누가 그렇게 가르칩니까 여러분? 그 신학의 부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다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이해하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말이야. 응? 그런 영적인 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믿고 또 순종하려는 간절한 마음으로 또 말씀의 주제가 뭔지 오늘 말씀의 관점이 뭔지 부지런히 주의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그러면서도 자기 생각이 막 올라오거든요. 또 설교 들으면서도 성경 볼 때 지 생각이 다 있다니까 사람이 그거 쳐서 복종해야 돼. 자기를 쳐서 복종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의 문서가 아주 중요한 문서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짙게 올라오니까 그거를 부인하고 기도하면서 주의 말씀을 붙들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 얼마나 중요한 자세입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자세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듣는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사항이 뭔가? 교리문답 대교리 160번의 이 자세를 설명했는데 설교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주의를 줬지만은 그거는 막 좀 저에게 맡겨두시고 저도 자세히 그걸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설교를 특별히 들을 때 우리 성도들이 어떤 자세인가? 자, 시작. 말씀을 듣는 성도에게 요구할 것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열심히 뭐 해야 돼요? 준비해야 되고 기도로 참여해야 합니다. 듣는 것을 성경에 비추어 검토하고 진리에 대한 믿음과 사랑과 온유함과 뭐라고요?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에 간직하여 생활 속에서 뭐를 맺도록?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설교 잘했네 못했네 그것도 설교라고 하나? 헛방이라 미안하지만 헛방이라. 이 저교회 설교 잘한다 카대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일반적으로 말할 수 있지만 얼마나 그런 생각들이 여러분 잘못된 생각인 줄 아십니까? 기본적으로 그 중심이 자기의 이모션, 감정이 자기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중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도 여러분 진리에 대한 사랑과 온유와 열린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 생각을 바꾸고 정말 오픈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말씀에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칭찬할 때 너희가 우리에게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안 받고 누구의 말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사람으로의 말씀을 받으면 에이 설교를 뭐 그걸 설교라고 하냐? 저기 설교 잘하는데 오늘 집에 가서 또 유튜브 들어야지. 들어요. 그 뭐 안 듣고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넘치는 악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지도록 아멘.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 있기를 바라고. 자, 그러면 찬송이 우리 예배에 매우 중요한데, 공식 문서 안에 찬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곳저곳에 조금씩 언급되어 있지만 자세하게 한 장을 할애해서 말씀하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는데, 21장 5절 가운데 딱 한 문장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심령에서부터 은혜롭게 시를 노래하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밑에 있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할 때 이때 여러분 이 문서에서 세 구절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데, 첫 번째 구절이 골로새 3장 16절입니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고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여러분, 골로새 3장 16절 이 안에 예배, 초대교회 예배 순서가 다 들어있어요. 첫째,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지혜로 피차 서로 가르치고, 또 서로 권면도 하고, 그리고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뭐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예배에 중요한데, 그 예배할 때 찬양은 어떻게 하느냐? 끝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러고. 아멘. 형식으로 예배 순서기 때문에 찬양하지 말고, 여러분 입을 여십시오. 한번 받아십시다. 찬송의 입을 넓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찬송의 입을 넓게 여십시오. 찬송의 입을, 찬송 많이 부르지도 않는데 한 두세 곡 부르는데, 그것도 근성근성 부르면, 북한에서 박수 근성근성 치면 큰일 납니다. 말 안 해요. 예? 끌려가요. 김정은이 앞에서도 근성근성 부르면 큰일 나는데, 하나님 앞에서 근성근성 그래 부르면 안 돼요. 그런 분 안 계실 줄 압니다만은,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목구멍이 막 불이 나도록 그래 부르면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아멘. 우리 교회 주일마다 2시에서 2시 반까지 원로실에서 찬양 공동체 하잖아요. 굉장히 귀해요.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찬송을 듣는데, 그때마다 내 마음속에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분들 찬송할 때 치매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내 기도에 치매가 떠나가게 하시고, 치매 없는 사람은 아멘 하지 말고, 치매가 떠나가게 하시고, 자기들도 모르는 암병이 있을 수 있는데 암이 찬송 부를 때 떠나가게 하시고, 우울이 떠나가게 하시고, 아멘. 때로는 인생의 허무와 노년기에는 척척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예수 안에 떠나가게 하시고, 허무가 떠나가게 하시고, 아멘. 찬송 부를 때 하나님 그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넘치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화장실 갈 때 그냥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 달서교회 성도들 주일날 찬송할 때 입술을 열어 목구멍이 터지도록 찬송을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목 쉬지 않습니다. 단임 목사가 문제지. 그 노래 몇 곡만 목이 터져라 불러가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여러분 에베소 5장 19절입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뭐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 찬송 드려라. 마음을 다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5장 13절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기도와 찬양은 성도들의 신앙의 2대 기둥입니다. 기도의 기둥이 무너져도 안 되고 찬송의 기둥이 무너져도 안 됩니다. 기도만 하면 되지 아니에요. 찬송만 하면 되지 아니에요. 기도와 찬송의 기둥이 딱 버티고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기도도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찬송도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아멘.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를 붙들고 나가시고 여러분 기쁘고 즐겁고 평안한 하나님의 샬롬을 주실 때 그것이 여호와의 샬롬이라는 걸 깨닫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속에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그런 설교했어요. 솔로몬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 평강, 하나님의 샬롬 주신 이유가 뭐냐? 그래, 어느 부자처럼 말이야, 내가 이렇게 많이 모았으니 이제는 내 영혼아 평안히 먹고 쉬고 놀자, 그렇게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샬롬 주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과 즐거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일에 집중해라, 다른 데 신경 쓰지 않도록. 하나님이 솔로몬 때 전쟁을 다 막아줬거든. 왜? 하나님이 성전 짓는 데 집중하도록. 샬롬은, 평강과 즐거움의 역사는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지나가겠습니다. 예배의 장소는 사적과 공적인데, 자, 시작. 신약 복음 시대에는 기도와 예배가 그 어떤 특정 장소에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특정 장소가 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매일 가정에서도, 때로는 혼자 은밀히 예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수가성 여인에게 4장에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 산은 그리심산이고 예루살렘 시온산인데 그 장소가 아니다. 이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 그러면 잘 됐다. 이제 하나님 복음의 원리예요. 장소를 초월하는 게 원리예요. 우리의 모든 장소가 예배의 장소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막 주일날 막 예배도 필요 없고 이제 방구석에 앉아가 그냥 혼자 하겠다. 아니에요. 큰 원리가 복음의 원리는 그런 것이지만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반드시 공적인 예배를 얘기했어요. 시작. 특별히 공적인 예배는 보다 엄숙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공적 예배는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순간에요? 그의 말씀과 섭리를 통해서 우리를 콜링 부르시는 시간이고, 우리가 이 같은 공적 예배를 뭐 하면 안 돼요? 등한히 하거나 혹은 일부러 무시하거나 뭐 필요하나 이렇게 내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복음의 대원리는 장소와 시를 초월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은 공적인 예배에, 그 공적 모여서 함께 정하여진 시간에 예배드리는 그것은 말씀과 섭리로 하나님이 그때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행위의 시간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공적인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 따라가지 말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기도하기 힘쓰고. 정리합니다. 예배의 시간, 구별된 날, 구별된 시간이 있어야 돼요. 자, 시작.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위하여 시간의 일부를 뭐하라?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자연의 법칙인데, 끝에 보세요. 이것은 영구적으로 명령하신 겁니다. 일시적인 명령 아닙니다. 공적 예배를 위해서 내 시간의 일부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영구적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뭡니까? 특별히 주일 예배나 공적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럴 수 있는 힘을 주시면, 아이고 오늘 소파에 누워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 그러지 말고. 그리고 안기남 권사님 돌아가셨습니다만 정말 배울 점이 있었습니다. 집에서 여기까지 올 때 여러분 꽁꽁 앓으면서 왔어요. 진짜 여기까지 오는데 온 몸에 그냥 얼마나 힘들었던지 딱 온몸이 흠뻑 젖어서 와가지고 막 꽁꽁거리면서 앉아 있었는데, 정말 앞에서 목사가 볼 때 안타까울 정도예요. 우리 성도들, 목사인 나도 저런 예배 자세를 배워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일회 중 한 날을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히 지키도록 일회 중에 하루를 반드시 구별해서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곱째 날, 그 다음에 안식일 넘어갑니다. 마지막 주일. 시작. 안식일은 창세 이후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일회 중에 어떤 날이었어요?
마지막 날이었지만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부터는 이래 좀 먼 날로 바뀌어요? 첫째 날로 바뀌었습니다. 이 날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주일이라고. 그리스도 교회의 안식일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의 안식일은 요일은 토요일이잖아요. 금요일 일몰부터. 그렇지만 부활 이후에, 부활 이전까지는 안식이 주간의 마지막 날이었지만 부활이 그 주간의 첫날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첫날이, 주의 첫날이 주일이, 일요일이 끝날이 아니고 첫날입니다. 아시죠? 그것이 주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주간의 첫날 주일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이미 모였어요. 그때 주의 날에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됐어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진짜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을 위하여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합니다. 그걸 위해서 첫째, 마음을 바르게 준비하고 주의를 지키는데 지장이 없도록 일상적인 일들을 뭐 해라? 정리정돈을 하고 교회하라. 좀 정돈하고 좀 1차 착 해놓고 와요. 와가지고 여기 공장이 돌아가는지 옆에 사람이 더 많이 파는 거 아이고? 큰일 났네. 그 집에 오늘 우리 손님은 그 집에 다 뺏기겠네.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 근데 성경에 일상적인 일들을 정돈해서 주일 예배를 드려라. 두 번째, 세상적인 사업이나 오락적인 말과 생각과 행동을 일체 중단하고 하루 종일 거룩히 안식할, 이 원리가 무너지고 있거든요. 지금 사실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말고는 일체 중단하는 게 필요해요. 할 수만 있으면. 그렇다고 율법적으로 지키란 말은 아닙니다. 그게 마지막에 하루의 모든 시간을 공적 사적 예배를 위하여 드리는데 부득이한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걸 율법으로 막는 거 아니에요. 부득이하게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이 있어요. 해야 돼요, 그날. 그러나 가능하면 성도 돕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이런 일들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주일을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해야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지, 그렇지 않고는 주일 예배가 제대로 안 된다.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꾸 거짓말 하는데. 자, 시작. 예배는 자연과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 더 요약합시다. 받아합시다. 예배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이건 바꿀 수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험 들 때 있어요? 아이고 누가 보기 싫다? 그럴 수도 있고, 아이고 얼마 귀찮네, 피곤하네, 그럴 수도 있고,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생각을 바꾸세요. 예배는 하나님의 계시다. 아멘. 둘째, 시작.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이십니다. 아멘이죠. 셋째, 겸손한 기도와 감사 찬송을 드리고 뭐죠?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넷째, 사적 예배 중에 특별히 무슨 예배를? 공적 예배를 등한히 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지도자 여러분, 직분자 여러분, 공적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지도자들이 모범을 보여주십시오. 5번 시작. 예배를 위해서 날을 구별해야 되고 또 뭐지요? 시간을 반드시 구별해서 드려야 됩니다. 그걸 구별하지 않으면 예배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공적 예배. 마지막 6번째입니다. 진짜 마지막입니다. 수고했는데 한 주간 동안 주일을 뭐 해라요? 예배를 한 주간 내내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한 주간 준비해야, 목사님만 설교 한 주간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 모두가 한 주간 주일을 준비해야 참 예배자로 그나마 설 수 있을까 말까 해요, 여러분들. 이런 은혜가 우리 달리소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참된 예배자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조금 길었습니다. 우리 좌우에 서로 한번 격려합시다. 고생했습니다. 이런다고 눈알 빠지는 줄 알았다, 그까지는 말고, 고생했습니다.